평화의 백만장자 이삭에게서 우리는 단 1년 안에 소득을 100배나 증가시키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이삭을 가리켜 평화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너무나 평화로운 사람이라 그 존재의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명랑하고 조용하며 순종적인 성품이었다. 금전적인 면으로 볼 때 이삭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부자이고 실제로도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나 부유한 환경과 상속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일을 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다. 아브라함이 물려주는 막대한 재산과는 별도로 이삭은 자신의 노력으로 거부가 된 것이다. 이 온유한 인물이 어떻게 단 1년 사이에 소득을 100배로 늘릴 수 있었을까? 성공의 단서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삭이라는 말은 기쁨, 웃음, 행복, 평화를 뜻한다. 그의 마음 안에 깃든 기쁨과 평화가 풍성하고 신성한 물질이 그의 삶으로 밀려들도록 통로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고 유쾌한 사람은 번영과 성공을 끌어들이지만 반면 어둡고 예민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오히려 번영을 밀어내버린다.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풍요의 우물을 찾아내다. 약자는 싸움을 하지만 강자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자신을 다스린다. 이 문장 속에 이삭이 풍요의 우물을 찾아내고 소득을 단 1년 사이에 100배나 증가시킨 비결이 숨어 있다. 이삭의 생애에 나타난 부의 상징을 공부하고 나면 당신도 당신의 부를 100배나 증가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삭은 너무나 부유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샀다. 우리가 이삭처럼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부유해질 때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한다면 놀라지도 말고 맞서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소득을 그처럼 증대시킨 젊은 백만장자 이삭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조용하고 온유한 성품과 더불어 이삭은 매우 중요한 성공의 필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바로 자신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공격하는 세력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태도다. 사전을 찾아보면 무저항이란 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조차 완력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그러한 자세는 마음과 실생활의 여백을 만들고 그 빈자리에 신성한 물질이 자석에 끌리듯 쏟아져 들어오게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저항과 정반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 든다. 즉,
부를 얻기 위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진동은 그들이 갈망하는 부를 오히려 저 멀리 몰아내버린다. 평화의 사람 이삭은 혼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무저항이라는 성공의 비밀을 사용하여 골칫거리 블레셋마저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다. 블레셋은 유대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킨 적대관계의 민족이다. 블레셋은 이삭을 시기했다. 첫째, 그가 백만장자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가 그랄 땅에 들어와 1년 만에 100배나 소득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블레셋은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한다. 수많은 하인, 목자, 소유물 등 막대한 재력을 갖추었으므로 이삭은 블레셋에게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선선히 그랄의 골짜기를 향해 떠났고 힘써 일군 땅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삭 일행이 그랄 골짜기로 옮긴 후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강이 거의 없고 비도 일정 기간에만 내리는 지역이므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랄이라는 말은 멈추는 장소라는 뜻을 지녔다. 이삭은 자신의 성공이 정지됨을 상징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랄에 정착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삭이 발견한 우물들의 이름을 형이상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생의 풍요의 우물은 어떻게 해야 찾아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종들이 판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었다. 신성한 물질과 접촉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심술궂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다. 이삭은 다음과 같은 오랜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 너에게 문제가 다가왔느냐고 묻지 말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로 다툼, 갈등, 압박이라는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마저 원하자 이삭은 조용히 우물을 내준다. 그는 신성한 물질과 접촉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는 없었다. 또한 두 번째 우물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다툼과 갈등만 일으킬 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물을 양보함으로써 이삭은 더 큰 부의 공급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삭처럼 풍요의 우물을 찾아 여기저기 땅을 파본 경험이 있는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풍요의 우물을 찾아 오랜 세월 바쁘게 살아온 나도 이삭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랄처럼 풍요의 우물을 찾아 땅을 파보았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 단지 멈추는 장소였음이 드러난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은 내가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우물 에색처럼 내가 판 우물도 신성한 물질에 접촉하는 정도로 그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부의 법칙과 성공의 원리에 눈을 뜨고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다. 느린 전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인해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물 신나와 같은 경험도 해보았다. 내가 깨우친 성공의 원리를 더욱 충실하게 적용하던 무렵이었다. 나는 나를 몰아내고 억압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큰 갈등과 마찰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 압박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일을 계기로 이제 곧 설명할 풍요의 봉인법, 즉 내가 획득한 부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어떤 것도 내게로 향하는 부의 물결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부의 물결은 내게로 흘러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삭이 가진 부의 상징인 풍요의 우물, 그것을 찾기까지 이삭이 겪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부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아가 부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봉인법까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랄 골짜기를 떠난 후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넓은 장소, 확대, 사고의 확장이라는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에는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삭을 찾아와 화해를 청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풍요의 우물을 찾아 땅을 파고 있을 때 블레셋이 나타나 우리가 이룩해 놓은 부를 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때 맞서서 저항하기보다는 이삭처럼 아직 파야 할 우물이 더 남아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멀어진 것 뿐이다. 이렇게 다짐할 때 머지않아 진정한 풍요의 우물 르호봇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다. 당신이 발견할 풍요의 우물 역시 이전에는 결코 가져보지 못한 막대한 부를 이룩할 수 있는 넓은 장소인 것이다.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발견한 데 감사하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성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창조주 앞에 감사를 전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명백히 금전적인 형식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시화시켰다. 그들이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그 은총을 봉인해서
영원히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삭의 의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세 번째 우물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 은총에 봉인을 해서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이다. 이삭의 종들이 세 번째 우물을 발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에게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나타나자 이삭은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수차례나 우물을 빼앗고 쫓아냈으면서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블레셋의 주장에 이삭은 성을 내고 반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골칫거리 블레셋이 마침내 평화를 제의한 것만으로도 무척 만족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손님으로서 하룻밤 묵어가도록 해준 것이다.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은 조용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용히 물러간 후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물을 찾아냈다고 알렸다. 이삭은 크게 기뻐하며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는데 곧 성취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블레셋 앞에서 저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앞으로 부의 물결이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성취의 우물을 퍼 올리려면 아직 땅을 더 파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블레셋 앞에서 평정을 유지한다면,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빼앗긴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요동하지 않는다면 블레셋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물러나게 돼 있고 우리는 성취의 우물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저항보다 강한 것이 바로 무저항이다. 무저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맞서 싸울 때보다 더욱 강력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인간은 반대하고 비난하고 성나게 하는 대상을 향해 저항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저항이 주로 사소한 것에 반응을 일으키곤 한다는 점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적개심을 불태워가며 맞서 싸우려 드는 것이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불거진 스트레스와 금전 문제에 늘 시달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와 비판을 자제할 수 있을까? 당신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만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면을 찾아 타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자아와 신비한 물질 사이에 조화가 유지될 수 있다. 무슨 일에서든지 타협의 여지는 찾을 수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다. 이것이 평화의 사람 이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에 처했을 때 이삭은 맞서 싸우기를 거부하고 타협의 여지를 찾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소득은 단 1년 내에 1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 신이 정한 기한이 차면 반드시 자신의 부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를 앗아갈 수 없음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